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2일 온라인 수요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교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둡고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의 오랜 시간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의 활기를 잊어버린 것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소원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서먹해져 갑니다. 이것이 안타까웠던 마음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는 혼인잔치집의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모 세대가 고생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고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삶,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쉬웠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경험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자식들이 자신들보다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부모의 수고는 보람을 갖게 되고 고생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를 이런 방식으로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더 복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으로만 가지고 믿음으로만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약속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속으로만 가졌으나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약속이 우리에게는 실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약속이 실현된 증거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었다 하는 것은 곧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고 온전하여졌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사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신앙과 신약시대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원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만 살았던 세대보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더 복되다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더 복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복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또 이전 시대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처럼 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건만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도 딱 나 닮아서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죄악에 묶여 살던 시대의 불행을 더 이상 겪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도들과 선조들이 목숨으로서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어둠과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경험과 더 나은 환경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을 가지고서도 더 복된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처한 감옥의 삶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좁은 관점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다시 물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면서도 이 세상의 관점과 부분적인 믿음으로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이 경계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을 구약과 신약의 가교, 즉 연결 다리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가 마지막 종결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이 약속한 인물이면서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를 기점으로 천국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열망하는 자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세례 요한도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점점 배워나가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그러나 그 복음을 대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을 당시의 장터의 아이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셨더니 죄인들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하였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어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복음은 아니지만 어둠과 흑암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은 복음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으로서 이러한 회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마지막으로 선포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의로운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의로운 삶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보고 걷고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잘 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사람에게도 전파된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 때까지의 신앙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회개와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것, 참된 복음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읽은 본문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슬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유와 죄 용서와 생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가난한 나에게도 또 모든 이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가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짐을 져주겠다. 또 너희가 매야 할 짐이라도 내가 함께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 혼자 짊어지기 버거운 삶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요즘은 몸이 힘든 시대라기보다도 마음이 더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면 우리의 몸은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무거운 율법의 의무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해보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의 삶으로서 열매를 맺는
즐거운 동행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복음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 놀이의 아이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피리를 울면 춤을 출 줄 알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칠 줄 알아야겠죠.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울 줄도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도 알아야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도 온전해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곰곰이 살펴보시고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어둡고 무거운 삶을 이기고 천국 생활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